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두 단어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또 성경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여기 2절 중간에 뭐라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자,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한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이렇게 갔어요. 다윗에게 뭐냐면 언약의 길을 늘 선택을 합니다. 양을 칠 때도요.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을 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의 힘과 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오늘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항상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을 치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도망을 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모든 마음이 어디라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요,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 찢어진 천막에 방치되어 있구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성전 건축.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네가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많았기 때문에 네 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네 자녀 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히 갖추자.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할 걸 모든 걸 이제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이런 고백을 하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요. 내 것으로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든 중심이 그래요. 평생을 말씀 따라 이제 언약 따라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은 두 번째 뭐냐면은 살리는 길을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되고 나서는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모두를 살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길이 뭐냐면요. 이유 있는 길을 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막 책망을 하죠. 네가 참 악하구나. 네가 아버지의 양을 광야에 팽개쳐 두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책망하고 비방을 하죠.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요, 도망 다닐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는 완전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요. 늘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요.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한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요.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요. 나라가 두동강 나죠. 그래서 남유다 두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이 정통 이제 언약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10지파가 만든 국가가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이제 배척을 당하다가 많은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거주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스라엘로, 남유대로 계속 이제 도망을 도피하고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라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분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랠 길이 뭘까? 고민하다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우리가 경배될 하나님이 계신다면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뭐 있느냐? 또 그 말 듣고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거기서 막 번제물을 드리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여로보암이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로 가냐면요. 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타락 중에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죽이는 길로 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BC 635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이제 무슨 불상사를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재앙이 오게 만들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 전쟁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고요. 결국은 영적인 재앙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을 살려야죠.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로보암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나를 위한 게 목적이에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통치, 내 권력, 내 왕권. 이거 하나를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이용을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을 거기에 굴복하게 해요. 사단을 숭배하게 해요. 나라를 멸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죠? 나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를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선악과.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그게 축복이냔 말이죠. 그게 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성공하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고 그죠? 내가 즐기고 싶은 향락, 쾌락 누리면 되지 뭐.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성공도 했어요. 원하는 향락, 쾌락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게 뭘로 가요? 홍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 내가 원하는 돈 챙기려고 보니까 그래, 나중에 처음에는 금고에서 있는 돈을 훔쳐가다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큰 돈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는 은 30 거금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돈을 얻은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내 욕구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이후 여로보암 이후로요, 그 뒤에 따라 세워지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 두 종류가 나온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같은 왕들, 이런 뭐 므낫세 같은 왕들, 이런 타락한 왕들, 그렇죠, 어리석은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빗대서 뭐라 하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길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선대 왕이 틀린 길로 간 걸 보면서도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통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똑같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는 왕들 3명인 거예요. 그 첫째가 본인 다윗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의 22장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세 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단속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왕 위에 있는 순간만, 있는 그 기회는 뭐가 되죠?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속에 하나님 어떤 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신전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는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고 성전 회복했던 왕들 그 3명이 누구라고요?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럼 나머지 왕들은 뭐 했단 얘기죠? 언약 반대로 갔어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는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정책을 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만 남았어요. 욕망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길로 갈 건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3가지 길이 나와요. 첫째 뭐냐면 과거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까지 내가 정말 복음의 길을 왔는지 종교의 길을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의 방향을 맞췄는지 아니면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처 따라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자기가 걸어온 길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이었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답을 얻었나? 아니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분위기 따라서 여론 따라서 끌려왔나?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갈등이 오고 시험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지
아니면 내 감정과 불신앙이 왔는지 어떻게 해요? 걸어온 길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봐야 앞으로 내가 틀린 건 갱신하고 잘못된 건 버리고 그렇죠. 말씀을 회복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다윗이 양을 치면서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언제 맹수가 습격하고 도적이 승격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요. 항상 한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늘 그 힘들고 바쁜 과정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때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이슬을 맞으며 밤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가 힘없이 죽었을까? 우리는 왕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럼 예수를 잡아 죽인 저들도 우리까지도 죽일 거 아닌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에 잡혔든지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일 만큼. 여러분 뭘까요? 나의 위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야바 법정.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법정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 왕비는 내가 봤다.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다. 너 예수의 제자지? 그때 베드로의 현재 위치를 말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의 현재 시간표는 어딜까요? 포로로 잡혀왔고 모함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 현재 위치에서 고백을 합니다. 언약을 잡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뜻을 정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도 고백을 합니다. 사자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약을 잡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뭐하죠? 언약이에요. 여러분 욥의 현재는 어디입니까? 졸지예요. 온 재산 날라갔어요. 10명의 자녀가 떼죽음 당했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을 하고 도망을 가요. 집에 밥 먹고 살던 어린아이들, 하인들까지도요, 욥을 조롱을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욥의 현재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이때 붙잡은 언약입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나의 믿음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알고 오늘을 알면은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온 그 현장에서요, 본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래, 노예인 나를 통해서 좀 막강한 실력자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간표구나. 뭘 본 건지 아십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요셉이 가는 길이 보였어요. 뭐가 보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십시오. 이쪽은 아멘이 그래도 두 사람, 이쪽은 하나도 안 나오네. 응? 진짜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게 그래도 그렇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망할 일이 있으면 망하면 되는 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안 망하더라고요. 한 가지 하세요. 다윗의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의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는요, 언약 전달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